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세상의 위협과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부활의 능력의 복음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고 재물을 나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참 우리가 본받고 싶고 회복되고 싶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오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스캔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장 충격적이고 불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설교하기가 참 힘든 본문이죠. 저 같은 사람이 아마 평생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일부러 택해서 설교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영적인 성장에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모두 다를 기록한 건 아니죠. 누가를 감동시켜서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추려서 기록된 말씀이 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큰 마트 저기 하나로 마트에 가가지고 그 많은 식재료 중에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고르고 골라서 카트에 담아서 집으로 와가지고 요리를 해서 밥상에 올린 겁니다. 이 일을 성령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음식은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영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 중에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조금 껄끄러운 내 입맛에 안 맞는 음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경고의 말씀도 있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가 막 부흥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교회가 시험에 들고 분열되는 이야기, 심지어 오늘같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 중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먹어야 해요.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도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꼭꼭 씹어서 잘 드시고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온 교회인들의 그런 칭송과 존경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온 교회와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곳에 꼭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는 통로가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성도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36절에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이 말씀, 그 본질적인 내용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것이 보인 것이 아니라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현상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다 바치고 나니까 크게 헌금을 하니까 목사님도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교인들도 존경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2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밭을 팔았어요. 자기도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다 팔았는데 처음에는 저는 생각하기에 다 바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든지 마음이 욕심이 나든지 믿음이 약했든지 어쨌든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습니다. 자, 그러자 5장 3절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사실 한 문장으로 쭉 되어 있지만 6가지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왜 내 마음이 사단이 가득하느냐? 두 번째, 왜 성령을 속이느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왜 성령이 한 것처럼 성령으로 한 일인 것처럼 내가 위조하였느냐? 이 말이고요. 세 번째는 땅값을 판 돈 일부를 너가 감추었느냐? 전부 바쳤느냐? 감추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땅이 본래 너의 것이 아니었느냐? 다섯 번째, 판 이후에도 그 돈이 너의 권세 안에 있지 않았느냐? 여섯 번째, 왜 너 마음에 이 일을 두었느냐? 베드로가 6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여기 한 구절로 쭉 나와 있지만 이렇게 6번의 질문이 되고 오고 했을 때는 아마 사실은 꽤 긴 대화가 시간이 오갔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6번이나 질문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6번이나 물어본다는 게 뭐예요? 대답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6번의 질문은 6번의 기회를 준 겁니다. 왜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였느냐? 누구나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사단의 시험인 줄 모르고 발을 들어놓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였느냐? 이게 사단의 역사다 하는 것을 지적받았다면, 깨달았다면 돌이키면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섰는데 그게 주님이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지적해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막아서는 게 사단의 생각이구나 깨달았어요. 돌이켰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령을 속이느냐? 왜 성령으로 한 일인 것처럼 위조하느냐? 그러면 이게 내가 감추어서 베드로 사도가 모르는 게 아니구나. 아니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아나니아는 그 모든 기회를 다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7번째, 이거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 짓는 죄다. 이 말이 탁 떨어지자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 장군을 간접살인까지 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나 그 다윗도,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앞에 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나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회개하고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죄가 하나도 없어서 완벽해서 구원받고 완벽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허물을 덮고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물이 다 어디에 있어야 하는 줄 알았다. 재물의 위치는 인간의 발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말씀. 그죠? 이제 우리는 돈의 만몬의 지배를 받고 돈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돈은 내 발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이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살인죄, 간음죄, 강도질, 도둑질 죄를 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금액을 헌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벌받아 죽었어요. 아니, 헌금하지 않았다고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금액을 바치겠다고 나섰다가 죽었다.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지. 도대체 이 뭔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즉사를 시키느냐.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다스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부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마귀의 간계한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처음 전했을 때 주님 그 길로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 그거는요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죽겠다는데 그걸 안 막아서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셨다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크게 예수님으로부터 혼난 적이 없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게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오늘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조금 의역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랬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의 권세 속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헬라 엑수시아, 권세라고 하는 말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땅을 팔 건지 팔지 않을 건지, 그 땅을 판 값을 가지고 교회 헌금을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 아니면 일부를 헌금할 건지 전부 다 헌금할 건지, 이 모든 뭐가? 엑수시아, 권세가 너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가 물질을 내가 다루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원래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느냐 하는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이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를 그러나 죄로 사단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이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이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찾아주신 이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시 거짓의 영에게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건 다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지은 죄는요, 헌금을 다 해야 되는데 다 안 하고 일부만 바친 게 그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포기하고 그 권세를 다시 사단에게 넘겨준 거,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 마귀의 종로로 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짓고 거짓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옳다고 믿는 그 일에 그걸 당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권세를 포기하고 사십니까?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일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없으면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하시는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아나니아가 죽자 교회 젊은이들이 그 아나니아의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한 3시간쯤 지난 것 같아요.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여러분 이때 아나니아의 아내 그 삽비라 표정이 어땠을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모르고 아마 3시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헌금 다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교회 딱 들어왔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흥분이 되었어요.
왜? 교회가 깜짝 놀랄 만한, 아마 바나바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정도 돼도. 그래서 얼굴에 표정을 감추면서 막 기분 좋은 것도 감추면서 들어왔을 것 같아. 백화점 명품관에 가면은 하루에 막 수천만 원 쓰고 나면은 전부 직원들이 다 이렇게 존경스러운 눈으로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잖아요. 또 어떤 단체에 막 거액을 기부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이 프레스를 막 터뜨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박수하고 아마 그런 거를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눈에 띄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이 삽비라가 알지 못한 게 뭘까요? 직접적으로는 그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그 사실이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헌금 얼마를 감추고 바쳤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사도도 모를 것이다 하는 착각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이건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의 멤버는 됐는데 하나님께는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무지함. 그게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심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저 지구편에 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숨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함께 꾀하여. 1절에도 나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부부요, 정말 마음이 정말 잘 맞는 부부입니다. 더불어 함께 합심하여. 정말 일심동체, 천생연분이죠. 얼마나 좋은 부부입니까? 부부가 마음이 합해야지요. 그런데 더불어 함께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는 것이. 이 부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선을 행한 것이 아니죠. 합심해서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히브리어 에자르라고 하는 말에는 한 곳을 바라보다 하는 뜻이 있어요. 한 곳을. 이 말은요, 남편이 혹 아내가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 바른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 남자와 한 몸을 이루게 한 겁니다. 따라서 남편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 혹은 아내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자고 했을 때 응당 아내 삽비라는 또 남편 아나니아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부로 맺어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남편을, 악을 행하는 아내를 서로 도왔어요. 여러분, 우리 남설교의 모든 부부는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주를 섬기는 선한 일에 더불어 함께 합심하여
돕는 배필이 되십시오. 악한 일엔 절대 더불어 함께 합심하여 도와서는 안 돼요. 혹 한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서고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멈추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정말 돕는 배필, 정말 에자르가 되시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사건을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성도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경외함.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두렵고 사람 평판이 두려운 사람들은요, 그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가 가득 차도 엘리사도 두렵지 않았어요. 늘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징적인 모습이 오늘 삽비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엎드리다, 이 말은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죠. 예배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예배하다 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삽비라가 죽으면서 그냥 픽 옆으로 쓰러진 게 아니라 베드로 앞에, 마치 사도들 앞에 마치 절을 하듯이, 경배하듯이 엎드려 죽었다. 이렇게 죽기가 이상하죠. 그런데 그렇게 죽었대요. 그리고 그걸 딱 기록을 해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당돌하게 그 짓을 일삼던 삽비라가 죽으면서 사도들의 발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담스러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여러분 듣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주시기 좋은 자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권세와 능력과 힘과 평안의 능력을 주시는 게 우리가 목을 꼿꼿하게 서고 있을 때는 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세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3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 발 아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세상이 두렵지 않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면요, 세상이 두려워요. 판단이 흐려져요. 엉뚱한 짓을 해요. 내 마음이 큰 바다 밑 그 잠잠한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찰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여러분 그 발 아래 엎드릴 때 참된 평화가 임하고 참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소리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판 요동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진리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하늘의 참된 평화가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